아침에는 예수님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 앞으로 믿음의 이 방향성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15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 살피는데 봉독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해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굳이 제목을 정해라 그러면 택하신 자입니다. 택하심.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열매,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택하심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뛰고 굴리고 온갖 짓을 다 해도 하나님 안 택하시면 그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예언하시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 예수님 예언하신 내용도 보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불과 한 AD 70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주 가까운 미래에 거의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가 읽은 그 부분은 예수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실 때 보면요. 아주 가까이 일어나는 일부터 먼 훗날에 일어날 일까지 이렇게 통으로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면요. 이거는 금방 일어날 일인데, 저거는 아직도 안 일어난 일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저 멀리 산들이 이렇게 쭉 산맥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아주 예를 들어서 지리산이나 이런 큰 산에 올라가면은 저 멀리 산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가까운 산부터 해서 멀리 있는 산까지. 그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건데요. 예수님 족보를 보더라도 그래요. 예수님 족보 보면은 애굽에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 그들도 나오고, 그 중에는 다윗 이후로는 왕들도 나와요. 예수님 족보의 사람들 중에 또 그 왕들의 시대가 끝나니까 또 바벨론 포로로 또 잡혀가요. 이거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되어져 간다.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한테서 모든 게, 내 대해서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못 해요.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말씀 안 읽었습니다만요.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다니엘이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망해가 있네요. 나라가 망한 게 다니엘이 원해서 그래 된 겁니까? 다니엘에게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망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애굽에 종으로 상황이 그렇든지 광야 생활을 하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심지어 태어나 보니 왕자다. 왕이 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하심은 그대로 되어져 간다. 이걸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자기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비관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태어나고 우리나라가 망해가 있어?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태어나게 하셔? 좀 좋은 말이지. 응? 그런 환경 속에 존재하게 아니하시고 왜 이리 만들어놨어?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걸 먼저 우리 깨달아 알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고 이래 태어나서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요. 하나같이 그 상황이 최악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네 분의 예를 들어요.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잘 자라도록, 사무엘처럼 그렇게 잘 자라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놔두고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 그분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최악입니다. 요셉 한번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존재하고 싶습니까? 형님 위에 10명이나 있는데 다 나를 싫어해요. 요즘 같으면요 진짜 이거 죽을 맛이죠. 일어나자마자 형님들한테 한 대씩만 맞아도 10대예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아니나 다를까 17살에 인신매매를 당해요. 애굽으로 팔려가요. 환경. 우리는 아이들 길을 찍게 환경이 좋아야 된다. 환경이 좋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본문 31절에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형편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환경 탓하고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너무 잘 되는 거 보고 아이고 부모가 저래 좋으니까네 저런 환경 속에 누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거기 누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7살짜리니까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까? 한참 그거 할 때 아닙니까? 어디 예를 들어서 팔려갔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겠어요? 빗나가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래서 요셉은 빗나갔더라 이래 돼 있습니까? 이 빗나간 이유가 바로 그 형들에게 있다 이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어디 던져놔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하거든. 막 교회에 뭐가 있네 없네 그러고. 그 환경 탓하는 부모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 만들어주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 환경 탓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게 마치 교회 잘못인 것처럼. 그럼 시설이 안 되는 교회들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문 닫을까요? 그걸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좋은 환경으로 옮겨간 사람치고 제대로 잘 되는 꼴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 그렇죠.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이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부모 곁을 떠납니다. 엘리 제사장 집에 가서 자라요. 엘리 제사장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완전히 죄송합니다. 신앙으로 따지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하스잖아요.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생기는 엘리 제사장 역시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환경이 좋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처럼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죽었다. 이럽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어디 던져놔도 택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우리 얼마 전에도 봤죠. 황제가 있고 왕들이 있고 총독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택한 자에게 갑니다.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가요. 이걸 발견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오늘 그 15절부터 예수님이 다니엘을 딱 택합니다. 마지막 때 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다니엘이 말한 바 이러면서 여러분 다니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 보니 나라가 망해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우상 제물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 할 수 없지 뭐 이런 환경 속에 내가 태어나서 이건 운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 운명이란 말 하면 안 돼요. 운명은 절에서 쓰는 말입니다. 네. 제가 단언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서 운명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가? 안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 운명으로 타고났다. 그거는 정치는 사람이나 절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거 다니엘이 예수님이 15절 주목해서 보세요. 선지자들이 말한 바 다니엘이 이렇게 한 이것을 읽는 자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그의 상황이나 형편 처지는 정말 최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당대 최고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하나님의 이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그 꿈을 말하고 해석을 쫙 해내잖아요. 이 하나님 택하신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자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세가 될수록.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 뒤로 예수님께서 아주 비관적인 말씀을 하세요. 16절부터 보십시오. 마지막 그때가 되면 난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17절 지붕에 있는 자들 뭐 가지러 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들도 뭐 그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그때 되면 아이 뵌 자들 젖 먹이는 자들 화가 있다.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때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환란에 대해서 그때 일어날 많은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전쟁이 났어요, 우리나라에. 네? 전쟁이 났다고 봅시다. 뭐 김정은이가 뭐 어쨌든지 뭐 러시아가 어쨌든지 중국이 어쨌든지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포탄이 막 서로 쏘아대고 난리가 났어요. 핵폭탄만 안 썼지. 아프가니스탄처럼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어쩌랍니까? 제가 물어본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뭐라는 거면 차를 타고 어디로 간대요. 어디로 갈 건데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쟁이 났어요. 차 몰고 어디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여기 출퇴근 시간에 엉망입니다. 다 들고 나옵니다, 차. 꼼짝을 못해요.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가능하면은 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계신 곳에서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어디 도망을 간다고요? 어디 가겠어요? 불을 보듯 빤합니다. 전쟁 터졌다. 뭐 공항이나 뭐 부둣가나 어디로 갈 길하고 차 몰고 다 나올 거예요. 이건 주차장이에요, 그냥. 이 주차난 심각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 터지면요 엉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뭐 또 뭐 포탄 이거 안 죽으려고 저게 뭐 어디 지하철역이 있는데 그 밑에 막 내려가면 좀 산대요. 그 안에다가요 누가 하나 그 저 감침이나 이런 것들이요 뭐 하나만 팍 터뜨려 버리면 그 엉망진창돼 버립니다. 옛날에 뭐 대구 여기에 뭐 지하철 참사가 있었죠. 뭐 그런 상상을 할 필요도 없지만은요. 무슨 일이 터졌다고 해서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뭐 하러 어디로 간다고 그래 사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피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죠.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목사님 우리 교회 밑에 지하 벙커 팝시다 일하지 맙시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하 벙커를 판다고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사는 길을 알잖아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거기도 그 말씀이 있어요. 22절 끝부분에 보시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가 되어야 된다.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하지 말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어야 하고 신앙의 방향이어야 한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요 또 별의별 것들이 많이 등장하래요. 그 말씀을 예수님 미리 하십니다. 이게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오셨다는 거죠. 23절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비 이 종교꾼들이 등장한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라 이거죠. 아 목사님 어디 집회에 갔더니 어느 교회 갔더니 그거 진짜 백이고 고래 마른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단은요 환란 때 더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생겨난 이단들 문선명이나 박대선 저기 전 언제 생겨난지 압니까? 6.25 때 생겨났어요. 사람들이 전부 소망이 없고 막 내일을 알 수 없고 이럴 적에 야구진 것들이 나타나가 내가 뭐다 이래서 하니까 그 홀라당 넘어가는 게 뭐라도 의지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신천지 저거는 왜 생겨난지 압니까?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저런 괴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잘해보세요. 발붙일 데가 없죠. 교회가 자기 몸집 불리고 돈에 관심이 많고 그 부패 타락하니까 저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25절 보십시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이랍니다. 내가 다 말해줬다. 딴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미리 말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제발 나가지 마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끄러운 일이 한번 있었죠. 다미성교회. 언제입니까? 맨날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언제 오신다? 그게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난리를 치겠어요. 한국 교회가 한번 들었다 놨다 이래 됐죠. 그때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27절, 28절 이 말씀만 알았어도 저거 엉터리구나, 순 엉터리구나 이래 돼야 될 텐데 그때 뭐라 했는지 압니까? 진짜 그때 한번 돼봐야 안다 이랬어요. 저는 참 괴로웠어요 그때. 저렇게 당달 봉사들일까? 한번 보세요.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 마음도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오시는 거지. 언제 날 잡아가 오고 그때 이제 그 방송에서도 그 엉터리라는 거 했을지 뭐라는지 압니까? 시간 계산을 잘못했나 이러더라고. 시간 계산 잘못한 거 맞죠. 언제 오셔도 반드시 오실 거기 때문에. 근데 요는 왔는데 저는 안 오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죠. 한 번에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키기 전에 지금 쭉 하시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발 누구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형편처지 분위기 여건 상황 이런 거 제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딱 우리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딱 사람 소리예요. 그거 잘 읽어보시면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래 되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31절까지 읽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날 환란 후에 거기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이 다 폭삭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꾸만. 이런 말씀들을 어디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천지개벽이 일어나든지 나라가 두 쪼가리 나든지 지금 29절만 읽어보면요. 이거는 온 우주가 완전히 다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존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죠. 오직 믿음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기도하는 거 잘 보세요. 자꾸 환경의 변화를 기도를 합니다. 환경의 변화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를 기도해야 됩니다. 30절 보십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답니다. 그걸 바뀌어요. 오직 예수로만 사는데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거든요. 그 우상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요. 하나님 자리에 무엇이든지 대신 갖다 놓은 그게 전부 우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무종교다. 나는 종교 믿는 게 없다.
믿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내 살고 싶은 대로.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근데 그걸 무종교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있거나 가족들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자리가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전부 우상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의 뜻을 모르면 안 되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의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랬어요. 우리 마지막 때 계시록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는요, 사자굴에 던져줘도 안 죽는 다니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꾼 것을 잘 알아맞추는 다니엘,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걸 말하라는 거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예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는지 아실까? 그 고민하고 있어요. 돌아가시는 분들도 매장을 해야 그래도 이게 묻힌데 비석도 세워놓고 이래가 예수님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을 낀데 화장해 삐면 그거 완전 가루가 돼가 휙 난리 삐거나 어디 하는데 어찌 알겠노? 참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그 택하신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능을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불신한다 그래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읍니다. 여기에는 실수 없고요. 실패 없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28절이 무슨 말일까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 죽어있는 어떤, 그것이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그 죽음이 있는 곳은 독수들이 모인다 이랬어요. 저는 이 동물의 왕국 이거 굉장히 즐겨보고요. 어떤 동물이나 이런 생태계 이거 굉장히 안 놓치고 보는데, 그 하이에나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굉장한 동물이에요. 다 아실 거니까 더 설명 안 하는데, 이 하이에나들이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기들이 직접 물론 이렇게 공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표범이나 치타나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사자가 사냥해 놓은 것을 빼들어 먹어요. 얘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얘들이 독수리 날아다니는 걸 봐요. 시신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독수리들이 막 모이고 있으면, 이렇게 있구나 해가지고,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독수리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심지어 사냥해 놓은 거라도 쟤들 떼거리로 몰리다니기 때문에 해가지고 사자도 어떤 데는 쫓아내고 그걸 빼들어 먹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들은 자기들이 먹을 거리가 시체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보고 거기 다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모여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동물의 죽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독수리 떼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늘에서 빙빙 돌면 그 밑에 반드시 시체가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씀도 그대로 되어진다. 틀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1.1핵도 하나님 말씀은 이 헛된 것이 없다. 반드시 되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수준으로 자꾸 뭐를 한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노? 내가 생각할 볼 적에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성경에 기록된 일들 중에 단 한 사건이라도 그거는 나도 하겠다 싶은 거 있거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중에요. 단 한 건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그건 당연한 일이지 싶은 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죠. 어떤 형편에 던져져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도무지 아닌 일도 다 되게 하십니다. 80문 할배가 가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킵니까? 어림도 없죠. 예수를 철저하게 반대하던 사도 바울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이 되어서 하나님 택하신 그릇으로서 하나님 뜻을 정말 우리는 미약하고 미력합니다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뜻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날이 갈수록 일치월장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니 감사하옵고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내 생각을 말하면서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또한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범사에 오직 주님과 동행함을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